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시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4장 1절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16절에서 일단락이 됩니다. 그 안에서 크게 1절에서 7절, 1절에서 6절까지가 한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7절에서 16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4장 1절에서 시작되었던 권면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16절에서 일단락이 되는 과정 속에 이제 마무리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기에 그 부름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권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가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에게 또한 사역자들을 주셨다. 그래서 성도를 준비시키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에 13절까지 함께 나눴는데요. 11절, 12절, 7절에서 16절까지는 다시 이제 조금 구분을 한다면 7절에서 10절까지 한 부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과 11절에서 16절까지 사역자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내용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랬을 때 11절에서 12절의 흐름에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을 한번 이해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셔서 성도들을 준비시키신다. 성도들의 준비는 봉사의 일, 섬김의 일을 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 어떤 목표점이기도 하고요. 도달해야 될 점을 13절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하나가 하나됨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됨은 무엇에 대한 하나됨이냐? 믿음과 지식의 하나됨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과 지식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떤 도달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했을 때. 또 하나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분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13절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한 이후에 그러면 실제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14절에서 16절까지 제시해 줍니다.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보다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15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사역자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까지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13절에 온전한 사람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살핀 후에 14절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온전하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하나됨이에요. 이미 앞에 5절에서도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예요. 그럼 믿음의 대상도 당연히 하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예요. 그리고 지식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가르침이나 다른 어떤 지식들이나 다른 복음에 대한 부분들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에 있어서 하나됨을 지금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함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완전하다 혹은 또 성숙하다, 장성하다, 뭐 흠이 없다,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준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죠. 몇 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그 온전함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어떤 행동의 모습들을 한 가지로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물질이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죠. 구약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온전함,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의인이라는 의로움과 연결시키면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 온전함이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이 표현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도덕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흠이 없는 재물과 관련해서 흠 없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건 그런 거죠. 신명기 18장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대충 해라 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웬만하면 됐다라는 정도도 아니에요. 완전하라, 온전하라 말씀하시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던 자로 평가돼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일어났던 많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았다.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마음에 있어서도 온전하며 혹은 야고보서에 의하면 말이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어서도 말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또 혹은 지혜에 있어서도 온전함을 생각을 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굉장한 부담과 압박이 올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함의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시다.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그 누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온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의롭다 하시고 온전하다라고 쳐주시는 거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빌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 우리를 그래 의롭다라고 쳐주시는 거고 온전하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관련돼서 물론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과 관련돼서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13절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측면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 모습은 하나됨, 믿음과 지식이 하나됨, 온전한 사람의 모습, 그 덩어리예요. 개개인이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 모습이다라는 것을 13절에서 보여주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 그러면 결국 다른 표현으로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2장 22절에서도 표현했지만 건축과 관련된 비유예요. 건축과 관련된. 그러니까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2장 20절 이하에서 22절까지 이미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물과 관련된 비유였어요. 근데 이 건물과 관련된 비유를 어떤 비유로 다시 이렇게 섞냐면 몸과 관련된 비유를 지금 섞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 비유가 섞여져서 나오고 있어요. 건축에 관련된 비유와 몸, 유기체적인 몸의 비유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 관련된 것은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몸과 관련된 것은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성장한 모습은 건물이 다 지어진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모습이에요. 그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는 이것을 몸과 관련된 표현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측면에서 1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13절과 같이 어떤 목표점을 말해 주었는데 그때까지 우리들의 모습은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지 말라는 것이 더 이상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지 말아라 라는 게 14절의 얘기예요. 어린아이의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로 있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 말하는 거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셨는지와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똑같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는 어떤 자를 어린아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 14절 뒤에서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이거예요. 모든 가르침의 바람 이런 의미예요. 모든 가르침의 바람.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가르침이에요. 근데 모든 가르침이 나에게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깥에서 수많은 가르침들이 나에게 막 쏟아져 와요. 그런데 어떤 가르침이냐 했을 때 묘사가 되게 사람의 속임수. 여기는 이제 좀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간사한 유혹 이렇게 압축돼서 표현되어 있는데 다 비슷비슷하다. 간사하다, 간교하다, 속인다, 미혹한다 이런 간계. 뒤쪽 에베소서 6장 11절로 넘어가면 마귀의 간계라고 번역되기도 했어요. 그런 단어들이 여기에 많이 등장해요. 막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거를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렇게 그냥 딱 간단하게 압축해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속이고 간사하게, 간교하게, 미혹하고 끌어내서 그렇게 뭔가 그 속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가르침. 그런 모든 가르침에 바람에 그런 가르침들이 막 들려와요. 근데 거기에 밀려들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밀려다니는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과연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려면 분별이 필요하죠. 지금 나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 시대의 표현이라 한다면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그게 과연 나를 속이고 간사하고 간교하게 나를 꿰려는 가르침이고 그러한 어떤 정보들인지 분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밖에서 들려오는 가르침으로 인하여 내 상태가 계속해서 요동친다. 그러면 어린아이죠. 여기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게 11절부터도 강조되었지만 11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직분자, 은사자의 대표성을 띄어서 여기 5가지를 예로 든 거다라는 입장이 있고 하나는 특정하여서 이 5 직분자들, 곧 말씀의 사역자들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나누는 거는 후자 쪽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나눈 것은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뭔가 진리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말과 관련되고 가르침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계속 어린아이의 모습은 거짓된 것에 그런 가르침들에 계속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 그 모습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15절에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더 이상 어린아이로 계속해서 있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런 거죠. 그에게까지 자라. 그럼 그가 누구냐? 머리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성장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무슨 일을 할까라고 했을 때 그것을 15절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 15절, 16절, 오늘 본문 13절부터 이어지는 16절까지 문맥은 크게 이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16절에서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교회 내의 성도들, 각 지체들이 과연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가, 그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본문 전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이 강조된 걸로 본문을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주체가 강조점이 각 지체들 성도들에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는지 크게 둘로 나눠져요. 우리 개역개정은 전자 쪽으로 이해를 하고 본문을 번역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체들, 성도들이 얼마나 그 역할이 각각이 받은 은사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번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 건 후자 쪽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과연 몸이 세워질 것인가 하는 방향의 이해로 저는 본문을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된 것을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참된 것을 우리 개역개정처럼 참된 것을 행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참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영어 번역들은 대부분 말한다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은 참된 것을 행한다라는 걸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저도 말한다라는 것이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행함이 뒤따르겠죠. 그러니까는 우리 개역개정은 보다 더 이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뒤쪽으로 넘어가면 그런 표현이 납니다. 참된 것을 말하며 라는 표현이 사실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등장을 합니다.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의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말하라, 말한다라는 동사와 하나는 진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참된 것을 하여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단어는 어떤 단어냐? 진리에 대한 동사 단어예요. 진리라는 말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4장 25절과 연결하면 두 개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맥의 흐름상으로 지금 앞부분에서 가르침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하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이해를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좀 보다 더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는 행동으로 나타나겠지만 그러면 14절에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속이고 간사하고 강교한 관계와 같은 그런 유혹들이든 미혹이든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자로서 무엇을 하느냐?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짓된 가르침들에 흔들리지 않으며 참된 것 진짜를 말하면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안에 진리가 확고하게 서 있지 않아요. 진리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진리인지 거짓된 것인지 나를 속이려고 하고 미혹하려는 것이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인가 저건가 해서 계속 흔들려요. 그런데 자라가는 데 있어서 바르게 자라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점점점 안에 진리가 든든하게 서가요. 그래서 그 진리를 어떻게 하느냐? 말하기 시작해. 그런데 어떤 자세와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를 계속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라. 그것이 14절과 15절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거냐?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사랑으로 진리를 참된 것을 계속 말하면서 안에
허락하신 진리를 말하면서 자라가라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진리인지 혹은 거짓된 건지 내 생각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내 고집인지 흔들리지 말아야 할 확고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지 분간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내 것만을 주장할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진리를 말하는 것과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는 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하고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우리 몸 안에서 자라남과 연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16절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이 본문 전체가 지체들의 역할이 강조되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심이 강조되는지가 구분이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마디라는 단어예요. 그에게서 하고 그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의미예요.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목표점이었어요.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자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천이에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15절 뒷부분에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다스리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7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 은혜가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절에 사역자들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런 힘에 의해서 온몸이 자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발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명확히 해요. 그러면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각 마디를 통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뒷부분에서 각 지체의 분량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각 마디와 각 지체가 같은 개념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냥 읽으면. 그러면 결국은 각 지체, 몸에 각 지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각 마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성도들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각 마디를 성도들 또 혹은 성도들 안에 은사를 받은 자들, 직분자들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각 마디라는 것은 온몸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모든 마디예요. 모든 마디. 앞에서는 온몸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뒤에는 각 마디라고 했어요. 근데 각 마디는 모든 마디예요. 그렇게 이해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마디를 통하여 그러니까 지체가 있는데 지체가 여기 마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관절, 인대, 힘줄 뭐 적극적으로는 그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관절 같은 걸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디라고 하면 한 덩어리로 생각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마디와 마디를 연결하는 어떤 관절 뭐 그런 개념으로 조금 더 연결하는 부분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면 모든 마디, 각 지체들이 있고 모든 마디, 그 마디가 어떻게 하냐? 도움을 주고 공급해줘요. 각 지체들마다 그 사이사이를 연결해줘가지고 결국 머리 이 온몸이 자랄 수 있도록 뭔가를 공급해주고 계속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모든 마디는 곧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어요.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건 지금 성령님으로 이해하고 나누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단어는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라고 할 때 이 역사는 누가 주체인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각 지체가 역사하는 거예요. 각 지체가 받은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일을 하고 해가지고 몸이 자란다. 이런 입장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저는 역사한다를 하나님이 주체로 이해를 합니다. 이 역사함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안에서 등장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몇 번 등장 안 해요. 신약 성경에 8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중에 이 에베소서 안에도 지금 한 2번 앞부분에 더 나왔어요. 1장 19절에도 등장했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3장 7절에서도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역사함의 주체는 다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여기에서 역사함도 역사함을 따라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각 지체에게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분량대로 실제로 뭔가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힘의 원천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모든 지체들의 영양분도 공급하시고 그 모든 역할들을 하도록 도우시면서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각 지체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온몸이 자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몸이 자라는 것이다. 근데 그 몸을 주어로 여기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온몸이 그 몸의 성장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몸의 성장을 이룬다. 그러니까 몸도 분명히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받아가지고 몸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룬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이룬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수동 개념이 아니에요. 몸이 능동적으로 이루는 거예요. 근데 능동만 있는 게 아니라 받는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머리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께서 계속 공급하시면서 각 지체가 교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과 라고 표현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교제라는 단어하고 연결된 단어예요. 교통한다라는 것은 한 성령 앞에서 한 성령님이 등장했잖아요. 4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한 분이시니 한 성령이 각각의 지체에게 하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의 뜻 지체가 하는 역할들은 다르지만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각각에게 마음을 주셔서 역사하셔요. 공급하시고 힘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각각에게 각 지체들에게 부여된 은사든 뭐 그리스도의 선물 은혜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셔서 몸이 자라나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셔서 성도를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십니다. 그것이 12절에서 얘기했었죠. 근데 16절에서도 그 몸을 세우는 걸로 맞춰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묶어지는 거예요. 처음과 시작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건지 그 목표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러기에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것이 당연하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랑 안에서 배운 바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사랑으로 말하면서 자라가라 라고 안내해 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심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은 도우시는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 연결되고 결합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것은 허락하신 복음,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며 행할 때 모든 면에서 그에게까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함께 자라가도록 우리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은혜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여러분들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